제가 한 절로 읽고 성도님들이 읽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점점 맑아져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옳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의 징조가 분명한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더욱 힘써야 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의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주님 앞에 서야 될 의인의 자리에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큰 환난과 시련이 닥칠 거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힘써야 할 성도들의 할 일을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갚아주시느냐? 영원한 승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종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새 출발의 시작점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날에 힘써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세 개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군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세상 끝날에 점점 가까워질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암송하고 살아야 될 말씀들인데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는데, 힘들어도 세상 끝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박해와 환난이 있을 이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디 회사에 취직하게 되냐면 가네보라고 하는 제약회사에 아주 그냥 평범한 말단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요. 이 말단 직원이 여러 곳에서 유능한 실적을 쌓아가면서 많은 사람들보다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뭔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회사 생활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모함을 받아서 좌천되기도 하고 실직의 위험에 빠지게 될 때에도 그가 꿋꿋하게 최고 경영자, CEO,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거든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침울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의기소침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믿었던 아내가 늘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위로해 줬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세요. 참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많지 않지만 아주 곳곳에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다는 걸 어제도 배우고 오늘도 배우잖아요. 남편 직장 생활하면서 아내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내의 마음에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보고자 결단하면서 가네보 제약회사에 말단 직원으로 취직해서 최고 경영자, CEO가 되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마음먹었냐면 50개국에 3천여 비즈니스맨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마음먹고 영업을 한 다음에요, 이분은 전도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50개국에 3천여 비즈니스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 끝날에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때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결단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을 위해 더 많이 힘써야 합니다. 세상 끝날이 점점 갔다 오고 말세지 말이 다가올 동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더 많이 힘써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도 쓰고 힘도 쓰는데 더 많이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놀랍게도 이 더 많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결정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였다면 더 많이 힘쓰라고 한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순종하는 건데,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라고 하는 건 초대교회가 생긴 2000년 전의 역사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수도 없이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했던 사단의 견고한 전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세상 끝날이 되고 말세지 말이 될 때마다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거룩함을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은 거룩함이고 버려야 할 것은 음란함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하시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잖아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허물 많고 죄 많아요. 부족함도 많아요.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나님께서 왕같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믿음의 도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이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힘입기 위하여 음란함을 버리라고 얘기했을까요?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복음이 그때 당시에 파격적이었어요.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파격적이고 여러분 센세이션한 건 뭐냐면요, 이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공화제 안에서는요, 남자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인 말고 성적인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정부를 따로 두는 게 법적으로 허용됐어요. 얼마나 가부장적 사회냐면 노예들 중에서 쉽게 마음에 드는 여자를 첩으로 둘 수 있는 게 죄가 되지 않았고, 그걸로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을 파는 창녀에게 가서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것이 이렇게 지탄받지 않는 일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이렇게 첩을 두는 권력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첩을 청산하게 된 게 결국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뭐냐? 가정의 거룩함이라든가 가정의 질서가 다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정부를 두고 첩을 두고 또 성노예를 두고 창녀를 구할 수 있는 게 부끄럽지 않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말씀, 이렇게 복음은 여러분 놀랍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위하여 성별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꼭 힘쓰고 지켜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요, 성도덕이었어요. 4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란을 버려라.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아라. 6절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7절, 우리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다. 오늘 우리가 말세지말에 지켜야 할 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음란을 제거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음란을 따라가고 세욕을 쫓아가고 형제를 무시하고 거룩한 부르심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라는 말씀 나와요. 되게 어려운 단어잖아요. 안 쓰는 단어예요. 신원하다. 하나님께서 음란 따라가고 세욕 쫓아가고 성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라고 부르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금 말세지말에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세요. 거룩한 삶을 사세요. 음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일들, 음란함을 멀리하고 순결함을 지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세상 끝날이 되면 마지막 날에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함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인데 9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인데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속회공과를 쓰면서 제게 굉장히 훈련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첫째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를 쓰는 거를 제가 한 3년째 훈련하다 보니까 이제 원고를 작성할 때 이제 그 폼이 그냥 익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문장이 간소화된 것이 제가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읽다가다가
이제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첫째 대지, 둘째 대지, 셋째 대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그렇구나,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게 기도인지 전도인지 예배인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위하여 음란함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데 말세지말에 성도들에게 더 흠없고 거룩하게 서기 위해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음은 하나 같았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교회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말했잖아요. 놀랍게도요, 베드로 사도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방송팀에서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그냥 붉은색으로 그냥 탁.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임계교회 성도님들이, 교회가 정선에 36개 교회가 있었는데 정선감리교회가 제일 커요. 임계감리교회 두 번째 큰데요, 그렇게 싸워요.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그 전에 오셨던 목사님이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계속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이렇게 좀 놀던 목사님이셨어요. 들리는 소문에 조폭이라는 소문도 들리고 키가 굉장히 크고 주먹이 막 이만큼 커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당대 이 교회 임계교회 싸움판을 끝내겠다, 난리 났었어요. 목사님 목회하는 동안에 경찰이 출동하고 막 2층에서 예배드리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근데 그 목사님이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이 임계교회 싸움판을 끝내겠다고 하니까요, 결국 그 목사님 재임 시절에 그렇게 싸워요. 재정 가지고 싸워요. 재정 갖고 있는 권사님들이, 부장님이 누가 되느냐에 막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목회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임지를 옮기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김 목사, 내가 그 교회에서 싸움 말리느라고 정말 경찰까지 싸우고 와갖고 막 물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렇게 싸웠잖아. 그거 쓸데기 하나도 없더라.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나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그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힘겹게 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데 왜 그렇게 싸우고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근데 교회가 여러분 분열하고 싸울 때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는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헐뜯고 목사님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할 때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서 임계교회가 1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데 주일날에 어떻게 싸웠는지가 무슨 동영상 CCTV가 설치된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문이 다 나요. 근데 그런 교회를 누가 교회가 정착하겠냐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무엇보다도, 소리가 작아지셨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여기서 누구예요? 성도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할 것이 교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아주 역사적인 기념비 사건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거든요. 제4차 세계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게 우리 서울에서 있었는데 주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세계적인 복음자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 목사가 1974년 스위스의 로잔에서 이 대회를 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시작되었는데 이번 제4계 4차 로잔 대회가 서울에서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일이에요.
전 세계 222개국의 교회 지도자리 5천 명이 그 현장에 오셨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3만 명이 실시간으로 회의를 참석했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지금 세계 복음 지형이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고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자고 하는 걸 선언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근데 지금 그분들이 이번에 뭘 발표했냐면 지금 세계 곳곳에는 교회가 뭐 어렵다 힘들다 얘기하지만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 아프리카에서 지금 복음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에서 저도 이거 보고서 보고 알았는데 제가 말레이시아 다녀왔잖아요. 말레이시아에 지금 복음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 제게 3차 로잔 대회에 참석했던 이란의 목사님이 귀국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 구속됐어요. 무슬림 정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적인 기독교 단체 해외인 로잔 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그 목사님을 이란 목사님을 5년 동안 감옥에 구속시켰거든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지금 유튜브 이렇게 한번 잘 보시길 바라요. 이란에 지금 복음이 놀랍게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5년 동안 감옥에 출소하고 나서부터 교회가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에 놀랍게 무슬림에 대한 실망이 커져가면서 복음이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제4차 로잔 대회에 중국 대표단들이 100명이 참석을 했는데 공안들에게 협박을 당하면서 갔다 오면 좋지 않은 일이 있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100명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힘써 지키고 애써야 할 일들이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 우선, 예수 유일. 성경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게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잔 대회에서 선언한 4가지 선언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을 준비하고 마지막 날에 더 힘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로잔 대회가 끝나고 나서 4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요. 복음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 속에서 지금 복음은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교회가 힘을 약해가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있어요. 복음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세계 역사 속에서 복음은 흥왕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권이 바뀌어요. 주인공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유럽에서 복음이 흥왕했다가 그 흥왕한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왔다가 지금은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갔는데요. 이제 그 다음 어느 종족을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복음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2번째, 일부는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지만 결코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승리는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승리하게 하신다. 제가 며칠 전에 그 북한 탈북했던 그 자매 간증을 짐 로저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사업가의 비서가 된 분이 이만갑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신앙 간증한 게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 200만 뷰가 지나갔더라고요. 이름을 몰랐어요. 정은하 자매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일들 가운데 한 2시간짜리인데 제가 1시간은 들었어요. 근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면서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깨어있으라고 탈북한 성도들이, 교회는 나왔지만 신앙의 다이나믹함,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탈북한 성도들이 지금 강력하게 깨어있으라고 선포하는 그 얘기가 아름답더라고요. 핍박을 받고 여러분 고난을 받지만 복음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번째예요. 복음 앞에 순종하는 책임은 소수의 사역자들에게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세지말에 힘써 순종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세지말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말세지말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끝날이 다가왔을 때
더 많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